자, 열린다 성경 동물 이야기 우리 5번째 시간, 오늘은 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소는 다 아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도 한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우 그러면 알아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주 맛있는 식용으로 쓰이는, 갑자기 쇠고기가 먹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동물이죠. 하지만 이 우리나라 이 한우도 옛날에는 워낙 이 소가 귀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규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로부터 농경사회에서 소는 정말 유용하고 쓸모 많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적 가치도 높아서 옛날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식 대학 보낼 때 소 팔아서 대학 보내고, 딸 시집 보낼 때 소 팔아서 시집 보낸다.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 정주영 회장도 소 500마리를 싣고 북한으로 간 이유도 소가 아주 유용한, 아주 쓸모가 많은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소는 세계 어디서나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유익한 동물, 그리고 쓸모 많고 자산적 가치가 높은 동물로 어느 나라에서나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도가 지나쳐서 소를 거의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도 꽤 많았죠. 지금도 인도에서는, 힌두교에서는 소가 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시내산 자락에서 벌어졌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시간이 아무리 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더 못 참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형님인 아론을 부추겨서 만들어내게 한 게 바로 금송아지 모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만든 형상이 송아지 형상이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야, 세상에 저 금송아지가 어디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저 모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 최대의 실수이자 제일 큰 범죄가 바로 이 금송아지 만들어낸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중대한 용무가 있어서 산꼭대기로 올라갔으면 좀 더 진득하게 잘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참은 겁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보호자가 없는 것 같고 불안한 마음 이해는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신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태가 송아지였다. 자, 하고 많은 동물 가운데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숫소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이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길이가 7에서 17cm 정도에 불과한 작은 우상들이지만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에 걸쳐서 두루 아주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송아지 형상 우상이 아주 널리 숭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송아지라는 동물은 주전 2000년대에 가나안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소는 다산과 힘, 정욕 이걸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신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신적인 존재가 수소나 송아지 등에 올라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로 많이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집트를 포함한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소가 광범위하게 신적인 존재와 깊이 연관이 있는 동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는 많은 동물 모양의 신들을 숭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집트 고왕국의 수도인 멤피스에서는 아피스라는 소 모양의 이 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스의 최고 신인 제우스에 해당하는 이집트의 신이 오시리스라는 신인데 이 아피스는 오시리스와 결합해서 또 세라피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모양의 신들로 널리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를 볼 때 아주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신적인 대상으로 숭배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이집트에서 살았으니까, 노예로 자랐으니까 늘 보고 듣는 게 그런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의 형상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본 사람도 없고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막연한 거예요. 너무 막연하니까 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까? 이게 고민이었던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을 그리라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띠두르고 하얀 수염 기르고 백발 이렇게 산신령 이런 걸 주로 많이 옛날부터 많이 묘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던 이 아피스를 바로 떠올려서 그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조아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백성들 대표단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 솔로몬 치세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랴, 왕궁 건축하랴, 세금 많이 내랴, 너무 힘들었으니 앞으로는 노역도 줄여주시고 세금도 줄여주셔서 우리의 고달픈 삶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싫어. 나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세금도 많이 받고 너희를 더 강하게 아주 압제하면서 다스릴 거야. 그랬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대표인 여로보암이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따로 딴살림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 밑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집트로 망명 갔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여러 선진 문물들을 면밀히 살폈을 것이고 또 국가 경영에 대한 그런 청사진도 많이 그려봤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로보암은 나름 준비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종교 정책을 아주 잘못했어요. 이 여로보암은 직접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적도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각별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강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주지 않으면 자기 왕국의 백성들이 도로 남유다로 내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껏 세운 자기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종교 정책을 취하는데 그 첫 번째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애굽의 아피스나 주변 여러 지역에 만연하던 그 황소신 숭배를 도입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 정말 그랬다면 여로보암 정권은 시작부터 지지받지 못했을 거예요. 대놓고 우상 숭배하겠다라는 그 정책에 초반부터 동조할 그런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주 교묘하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물건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 우리가 그리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주 강력한 대체물이 뭐예요? 성전 지성소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대체할 강력한 상징물로 채택한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는 누구나 잘 아는 동물 모양이고 당시 사람들이 많이 호감을 가진 그런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취한 제스처는 이것입니다. 야, 우리는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 믿고 이방신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발등상 역할을 하는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보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 대신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법궤를 대체한 금송아지 형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 소 형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노스로 만든 바다라는 게 성전에 있었습니다. 자, 사진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막 시대에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물두멍이라고 했는데, 이게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제대로 훨씬 더 크게 만들면서 물을 엄청 많이 받아놓는, 그래서 바다라고 했습니다. 놋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 그래서 이 바다를 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12마리의 황소입니다. 열왕기상 7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이렇게 동서남북 소 3마리씩 해서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아주 그냥 희왕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놋바다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만 만들었던 이 광야의 성막과는 달리 이 솔로몬 성전은 당시 주변 여러 나라의 선진 문화 양식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전 건축 감독으로 지명받은 사람이 이 두로의 기술자 히람이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두로가 페니키아 문명의 아주 선진 문물을 자랑하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보고 들은 게 다 그런 것들이었고, 소 형상들이 솔로몬 성전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그 자체로 나쁜 것만 아니죠.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받쳐준다 뭐 이런 상징물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송아지가 북왕국에서 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남왕국에는 중심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이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중심되는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이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마스코트가 송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들소와 수송아지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자, 이게 뭐 요셉이 좋은 뜻으로 축복하는 말로 한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가 그들에게 아주 친근한 마스코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눌러 앉아서 그냥 친숙한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놓은 그 장치가 이 여로보암의 첫 번째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자, 다음 둘째로 여로보암은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앉혔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율법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는데 그걸 정면으로 어긴 거죠. 하지만 레위 지파는 이미 다윗 왕조를 위해서 오로지 충성하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종교를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아무나 막 뽑아서 세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될까요?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여로보암의 마지막 세 번째 종교 정책은 주요한 7번째 달 절기인 초막절을 8번째 달로 바꾸어 버린 일이었습니다. 1년 농사를 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행하는 가장 큰 축제의 절기,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 절기인데 이 감사절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살짝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많이 다른 이질적인 종교 정책들을 취했습니다. 근데 말로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여기서 잘 믿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달리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법궤를 대체하는 상징물이라고 입이 닳도록 말해도 우리 사람은 어리석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리기 딱 좋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금방 주객이 전도되어 버립니다. 여호와의 보좌요 발등상에 불과했던 이 금송아지 형상이 점차 여호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중심에 숭배의 대상으로 딱 자리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진짜 금송아지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 전통이 아주 오래돼서 나중에는 이게 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우상이 돼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아주 과감하게 박살낸 이스라엘의 아주 터프가이 최초의 북주족 누굽니까? 예후 아시죠? 예후라는 왕이 바알과 아세라는 아주 박살을 냈는데 근데 유일하게 금송아지 우상만은 못 건드립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보시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터프하고 과감하던 개혁가 예후도 손 못 댔던 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금송아지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완벽히 새로운 신이요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너무 역겨워서 북왕국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배교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렇게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또 북왕국의 송아지 숭배를 비난한 아모스 선지자는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사는 그런 귀족들과 부유한 상인들을 암소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여기 나오는 바산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바산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 동쪽 편에 목초지가 아주 많은 비옥한 그런 초원지대를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소들을 막 자유롭게 풀어놓아서 방목했는데 이 끝없이 펼쳐진 목초지에서 이 소들이 풀을 뜯어 먹다 보니 다 포동포동 살이 많이 쪘어요. 이게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이 찌고 배가 부르면서도 땅에 깔린 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소들이 다 고개조차 쳐들지 않고 계속 풀을 뜯어 먹는 게 바산의 암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부유층, 특권층들이 이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굶주린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술과 값비싼 음식을 개걸스럽게 탐하는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부자들의 모습이 배가 부른 줄도 모르고 머리를 쳐박고 계속 풀을 뜯어먹는 바산의 암소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심판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자기네가 좋아라고 집착하는 그 금송아지에 완전히 꽂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금송아지 숭배로 갔습니다. 그 번들번들한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계속 꿈틀꿈틀 꽃피우는 거예요. 고개조차 쳐들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산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고개를 아래로 쳐박고는 자신들의 탐욕만을 살찌우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소라는 동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민족이다. 다 귀하고 자산적 가치를 많이 가진 동물, 아주 유용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 동물을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소의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게 될 때에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팔아서 자녀들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려고 들여온 소가 그 집의 수호신이 되고 최대 우상이 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에 자꾸만 집착할 때에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풀어내는 창구가 감정인데 이 감정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의 감정이 별로 순수하지 않아요. 많이 오염되어 있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 감정을 많이 다루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술가들이 유혹에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본능과 감정을 자꾸 최대한 이렇게 끌어올리고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따라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열광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을 주로 추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유혹에 잘 넘어가요. 뭐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입신하시고 잘 쓰러지시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오히려 뭐 잡다한 유혹들에 잘 넘어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날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자락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막 뛰어놀았다라고 했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주 안 좋게 보셨어요. 물론 사람들은 대부분 억눌린 가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들이 다 가득 차 있어요. 뭐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이는 분들도 대화해 보면 또 알고 보면 다 있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죄와 유혹과 악이 가득 찬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상처고 답답함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다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때에 금송아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과 뜻, 이 모든 것들을 내 욕망대로 다 표출하고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능력들, 이 모든 것들에다가 섞어서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주체도 못하고 날뛰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내 명예욕과 야망을 새겨서 더 크고 번쩍거리는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나의 쾌락과 탐욕을 다 쏟아부어서 황금빛 욕망으로 번들번들하는 금송아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간적인 감정들을 그냥 다 폭발시켜서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막 날뛰고 있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모습일 뿐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날뛰고 그 앞에 엎어져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 녹여서 없애야 합니다. 소는 소일 뿐. 소는 그냥 우리에게 유용한 동물로 남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금송아지 녹아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들을 함부로 막 풀어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고이 바치고 내어드리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 정말 내 감정조차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꼭 부여잡고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예요. 이러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능력 이 모든 것들도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가져오시고 맡겨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모으고 받아서 뭘 하시냐? 천박스러운 금송아지가 아니라 거룩한 성막 만드는 일에 집중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차분하게 바로잡을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올인하지 않고 거기에 쏟을 에너지를 금송아지 만드는 데 쏟으니까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큰 위험과 위기가 닥쳤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소가 귀하고 소중한 자산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은 그 소를 잘 이용할 뿐 소를 숭배하는 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자산, 나의 생명, 나의 감정 오로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서 탐욕이 사라지고 우리의 감정도 순수해지고 잠잠해지고 성결해집니다. 그렇게 금송아지가 아니라 성막을 만들어 가시면서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오로지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금송아지 앞에 엎어지지만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